오늘도 우리가 구호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소선지서 12권의 책 중에 이제 네 번째 책인 아모스 선지서를 시작합니다. 책이 꽤 길어요. 9장까지 있어요. 다른 소선지서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바댜는 한 장이었고 요엘 선지서는 3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마친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해서 9장이니 2배 또는 3배가 넘어요. 그러니 금방 먹었던 떡도 이제는 자주 쉽게 먹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9장까지 이루어진 이 아모스를 마치게 되면 3월 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떡도 맛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단 꿀송이처럼 맛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단 하나님의 말씀 매 새벽마다 은혜로 부어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개관으로서 아모스가 누구인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전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아모스에게 주어져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아모스를 부르시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때는 주전 7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약 2775년 전으로 올라가서 그때 주어진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진리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시적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통시적. 이게 뭐냐면 시간을 꿰뚫어서 그런 뜻인데, 시간을 초월하여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참 진리요, 절대 진리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궁금함이 해결을 받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전 755년경 때는 유다 왕국에는 우시야 왕, 그리고 북왕국에는 요시야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북왕국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의 북왕국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혼돈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그냥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로보암 1세, 이제 2세. 그 왕 시대에 이제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 가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한 지 불과 33년 만에, 그러니 BC 주전 722년 호세아 왕 9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멸망당한 것이죠. 무시한 것이죠.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엇하러 아모스를 그 땅에 불러서 보내셨을까? 예언하게 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결과가 그렇게 끝날 것이라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향락 문화에 빠져들어 왕도 그래요. 그러니 백성들도 그래요. 타락합니다. 어차피 그냥 놔두어도 멸망당할 나라인데 못하러 아모스를 불러서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둘째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듣지 아니 이렇게 멸망당한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북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모스가 전한 말씀이 아모스 선지서로 기록이 되고 역사의 기록이 되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아니 돼, 안 돼,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반면교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제일 약을 것 같습니까? 장남, 차남, 그리고 막내. 누가 제일 약할 약을 것 같아요? 차남? 장남? 보통 막내가 제일 약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형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반면교사로 형들을 삼아요. 잘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잘 안 된 것도 막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형들 누님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막내지 않겠습니까? 막내도 보통 막내입니까? 제 위로 형이 5명이나 돼요. 그리고 누님도 3분이나 있어요. 그러니 제가 어릴 적부터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술을 저렇게 좋아하니까 간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수술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수술받고 완치가 되어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것도 제가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형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과거는 어떻든지 간에 과거를 불문하시고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섬기니 사업이 부도나고 망했는데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구나. 남을 저렇게 열심히 도우고 섬기니 그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저의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은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딸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곧 화촉을 밝히고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제 나이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얼마나 큰 효도인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저의 형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그러니 막내가 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 이 아모스, 이 모습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도 배우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면 교사를 볼 때에 우리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남한국 유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시고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전하게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게 되니 아모스 선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국이 배워요. 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또 남왕국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가 먼저 나오느냐? 바로 선택받은 유다왕국,
그들에게 반면교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모스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그 이름이 아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짊어진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짊어진 사람. 네. 그러니 주의 종이란 뜻이겠죠.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바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했는데 요엘은 그 뜻이 뭐예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안 나는데 저도 보면서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요나의 이름은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요나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 비둘기. 비둘기, 평화의 메신저. 그런데 주인의 속을 깨나 썩이는 비둘기였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화의 메신저 비둘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닷물에 던지기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가 살기도 하시고, 여하튼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미리 알림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평화의 메신저로 사용하셨으니 비둘기 역할은 확실히 했던 것 같아요. 자, 고향은 어디겠습니까? 이 아모스의 고향은 드고아였습니다. 이 드고아는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목축업이 아주 적절한 곳이고, 그리고 또 그 산지에 키우는 나무들, 무슨 나무겠습니까? 뽕나무 산지로 아주 또 잘 알려진 그와 같은 곳이 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 저가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이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농부의 모습. 그런데 보통 이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선지자를 소개할 때에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나의 아버지는 누구?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은 호세아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모스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또는 별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렇게 높은 고위 잘 알려진 집안은 아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그는 목자로 표현을 하죠. 양치는 목자, 고상한 신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이제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니 그는 일개 농부였습니다. 양떼를 치는 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태생을 가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날 우스갯소리로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동수저가 먼저 나오네. 여하튼 이와 같은 태생이니 그의 인생이 소망이 없다. 누가 흙수저를 또는 동수저를 물고 나오는 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생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인 아모스를 쓰십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세리인 마태를 사용하시고, 그런가 하면 왕자였던 모세도 쓰시고 랍비 후보생이었던 바울도 쓰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목수의 아들, 태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에서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아모스는 자기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매우 충실한 자였어요.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읽어가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아마샤 왕의 추방 위협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아요 담대하게 주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볼 때에 그는 사명감이 불탄 신념이 강한 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공의를 저버리고 타락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들을 향한 애가를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그 민족의 정의 실현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였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합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에 안 맞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하나님이 시킨다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결국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의 모습이고 싶습니까? 나는 요나의 모습이고 싶어, 이렇게 대답하거나 생각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모스와 같이 준비된 자의 모습이면 더 좋겠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자, 차이점이 있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로 부르셔서 쓰시는 답변, 요나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쓰임을 받습니다.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지옥과 같은 수월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다가 살아납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세요. 준비가 안 된 자는 어찌하든지 훈련을 시키셔서, 그러나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시지 아니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시니 다듬고 빚으시고 때로는 깨뜨려서 그야말로 불같은 모습으로 연단을 거치셔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세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여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 내가 분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영원한 저 천국에 갈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나 봐,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잘 인내해야 돼, 기도해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주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더 큰 연단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정함을 입은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콜링이라고 부르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빨리 깨닫고 쓰임받는 모습,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모스와 같은 모습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아모스와 같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키우고 그저 일개 무명의 목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농부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조금도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아요? 40년 동안 왕자였던 그가 일개부명의 목자가 되어 그 광야에서 자신의 양떼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그 신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좌절하지 않지요. 그러니 이른 아침에 양떼를 몰고 더 많은 꼴이 있는, 풀이 있는, 물이 있는 서쪽으로 향해 나가는 그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부르시고 친히 대면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의 전환점, 개인의 운명의 전환점을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손치더라도, 비록 내가 2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오늘도 주어진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혹시 많이 듣던 말이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습니다. 그와 같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군의 배와 전쟁을 치르는데 결코 물러서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태어날 때에 그와 같은 흑수저니 동수저니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어떠한 처지에 있다 손치더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왜? 나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오늘을 산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가 장남으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됐는데, 아버지가 물려주고 가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빚밖에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지에 이르게 되니 그가 배운 학력이 5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시고, 저가 순수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게 되니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저가 영국의 초청을 받지 않아요. 케임브리지 수재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며칠 동안 집회를 하게 되는데, 첫날에 그 수재들이 가만히 보니 이 D.L. 무디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니 영어가 문법적으로 틀리고 사용하는 단어에 너무나 심플한 단어로 전하게 되니 캠브리지 학생들이 픽픽 웃었다 그랬어요. 첫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무디 선생님, 문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틀려요. 가르쳐 주려고 저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저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 가운데 완전히 놀라운 일이, 그야말로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그의 언어의 구사력이 약한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그 학생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능력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구나. 그래서 저들이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 저들이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헌신자가 나오고 주의 종들이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7인으로, 캠브리지의 7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그런가 하면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바로 그와 같은 현장에서 나오게 되고. 여러분, 오늘 아모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 나의 태생, 현재 나의 모습,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이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가깝게는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이웃 직장 동료를 살리고, 우리 집안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그 이름에 걸맞게 아모스의 모습이 뭐예요? 주를 매인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러므로 한 시대의 선지자의 모습을 쓰임받는 그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들도 그와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에 쓰임받으시는 축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